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하고 22절, 창세기 6장 9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비유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바다에 가면 배를 타고 어부가 바다에 가서 그물을 치죠. 그물을 왜 치냐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 물고기를 모으려고. 근데 세상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물을 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모으려고 그물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물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모으려고 그물을 내리신다. 바다에다 그물을 내리신다. 창세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은 바다에,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내리신다. 그물을 내리면 별하별 물고기가 다 올라와요. 그래서 가끔 TV나 영화를 보면 어부가 고기 잡는데 그물을 올리면은 종류별로, 고기의 무슨 크기별로, 색깔별로 고기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고기를 그냥 분리 안 하고 파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분리를 해요. 쓸 것, 못 쓸 것,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시려고 그물을 내려놓으셨는데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 그물에 올라와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물에. 그래서 지구상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200개국이 있다 그러고도 하고, 제일 많은 나라의 숫자는 249개까지,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는, 그 수많은 나라, 수많은 인종 중에서 가지각색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만 나눴지만 지금은 세계화 시대가 돼서 다 혼합, 흑인하고도 결혼하고 또 백인하고도 결혼하고 황인종하고도 결혼해서 다 인종이 이제는 섞여서 살아요. 마치 바닷속에 물고기가 섞여 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는 이 세상하고,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하고 그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하고 그걸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그처럼 사람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께서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 치자면 의인은 천국에 드리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는 50절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직접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니, 물고기가 그거 보이면 그 물에 잡히겠어요? 잡혀 올라오겠어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천사들이 와서 나중에 끝날에 가서는 그거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49절에 (48절부터) 보면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온다는 건데,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사탄의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선한 천사가 있고 사탄 편에선 반역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옛날 그 사극이나 그런 데 보면 저승사자가 오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온다. 그 저승사자를, 그게 저승사자가 결국에는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갈취하려고, 우리 영혼을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저승사자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저승사자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천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 끝날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죽은 조상이를 만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었던 부모 형제를 만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생전에 자기를 도왔던 귀인을 스승을 만났다 그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속임수예요. 결국에는 그 존재가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범죄한 천사,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선 선한 하나님의 천사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외계인이라고 말해요.
아니, 외계인은 없다니까요. 그것도 속임수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가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오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세상 끝이 언제예요? 세상 끝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세상 끝이에요. 아니, 세상이 천년 만년 이어지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가 100년도 못 사는데 세상이 천년 만년 이어진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나한테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세상 끝날이에요. 또 이 인류가 이 모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가 세상 끝날이에요. 그때 가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아니, 의인 중에 무슨 악인이 있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는 우리가 성경을 원어에서 해석할 때 이거 좀 해석을 난해하게 해석을 해서 그래요.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려낸다는 거예요. 의인하고 악인하고 걸려들었어요. 그물에 걸려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이건 역시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 뭐가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상시에는 분리가 안 돼요. 분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언제 분리를 하냐면 천사가 와서 세상 끝날에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마치 어부가 좋은 물고기는 골라내서 그릇에 담듯이 좋은 물고기는 천사가 와서 분별해서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예요. 그물에 걸려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신 그물, 세상,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그물이 쳐졌는데 거기에 올라온 수많은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종류별로 크기별로 많은 고기가 딸려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못된 물고기가 있고 그 중에서 좋은 물고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천사들이 세상 끝날에는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좋은 물고기가 누구냐 말이죠. 못된 물고기는 누구냐 말이죠. 의인은 누구냐 말이죠. 악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말이죠.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판결이 안 나. 언제 판결이 난다고요? 죽을 때 판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야지 판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오든지 사탄이 보낸 범죄한 천사가 오든지 천사가 와야지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판결이 나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판결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말이죠. 의인은 오늘 말씀에 좋은 물고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49절하고 48절, 49절에 보면 좋은 물고기는 의인을 말해요.
못된 물고기하고 악인은 누구예요? 못된 물고기는 바로 악인이란 말이죠. 그럼 의인은 먼저 의인이 뭐냐 말이에요. 의인. 사람이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 성경 속에 있죠. 성경에 믿음의 사람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네?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검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검증된 의인이에요. 그 우리는 함부로 믿지 말아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아요. 예? 사람은 검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말 거짓말인지 참인지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검증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검증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거를 본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표로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실수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검증했잖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전능자가 검증했잖아요. 유명한 목사라고요? 유명한 신학자라고요? 아니 유명한 사람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요? 종교가라서? 아니 유명한 지도자라서 책에도 위인전에도 나왔다고요? 소용없어요. 사실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기록된 거예요. 아무리 책에 나왔어도 역사에 기록됐어도 또 무슨 영화에 나왔어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경 속에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거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검증하신 거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라는 노아. 근데 노아는 왜 의인일까? 착하게 살아서요? 선하게 살아서요? 깨끗하게 살아서요? 아니면 불우이웃 돕게 해서요? 아니면 남을 위해서 희생해서요? 아니 노아는 도대체 왜 하나님 볼 때 의인이라고 할까?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의 기준하고는 틀린 거예요. 자꾸 성경을 사람의 기준에서 읽으면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읽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볼 때 왜 의인이었을까? 성경에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의인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의인인 것은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을 순종했다.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으로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하나님을 순종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선 게 아니라 루시퍼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했다 말이에요. 뭘 순종해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말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사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의인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어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편에 선 게 아니고 사탄의 편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다 이 말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마귀의 편에 선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 그게 바로 못된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 노아만 그런가요? 성경에 여러 나와 있어요. 라합이란 여인은 기생이에요. 기생.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녀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아니 기생인데, 아니 창녀인데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아니 그를 어떻게, 도대체 그가 어떻게 기생이 의롭다 하나님이 눈이 삐었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의롭다 하실 수가 있느냐? 야고보서 2장 25절에. 왜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이 순종이에요. 순종.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행함은 순종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율례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편에 서서 동행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보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순종함으로.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아니,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의 단점을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을 도대체 뭘 보고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노아하고 똑같아요. 에녹하고 똑같아요. 기생 라합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계명을
그의 율례를, 그의 법도를 다 지켰더라. 다 지켰다는 게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긴, 그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게 믿음.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노아가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너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100살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도 있지 당연히 살려주겠지 하며 믿음으로 순종한단 말이요. 순종한단 말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잖아요. 아들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라. 행동을 멈춰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 순종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창조자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우리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분이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게,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순종하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럼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50년을 다녔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으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봉사했어도 그거 소용없어요. 그건 상급이에요. 천국 갔을 때 얘기죠. 천국을 가지도 못했는데 상급을 많이 쌓으면 뭐 하겠어요. 불의요 또 깨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불의요 또 깨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의요 또깨를 아무리 많이 했으면 뭐해. 그거는 상이에요. 상. 그건 천국에서 쌓여.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상을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예? 아니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 일주일을 다녔어도 한 달을 다녔어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다 했어요. 예배도 다 참석하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걸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데, 아니 노아가 그것 때문에 의인된 건데,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의롭다 받은 건데, 아니 기생 라합도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너희들은 의인이라 하시는데, 믿음으로 순종치 못하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그거는 못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도 못된 물고기.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못된 물고기. 왜? 순종할 줄 몰라. 불순종해. 불순종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루시퍼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의로워지나요? 교회 50년을 다녀서 깨끗해지나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래 다녔으면 의로운 줄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못된 물고기 많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 교회 다닌데 보면은 못된 물고기요. 그래서 뭐 그거 심판하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자셔요. 그분이 창조자셔요. 그분이 구원자셔요.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분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니,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죠. 아이고, 성경은 왜 성경을 못 믿는다니.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한대. 얘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해. 다 알아. 말해보면 성경에 무슨 내용 다 알아.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아. 성경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대. 아니, 교회 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대. 체험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검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것 때문에, 아니, 믿음의 선진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엘리야는 죄가 없겠어요? 다윗 왕은 죄가 없어요? 또 누구? 솔로몬은? 또 누구요? 욥? 또 누구요? 사람인데 죄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완전해요, 신처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사람인 거 다 알아요. 부족한 거 다 알아요. 허물이 있는 거 다 알아요. 죄가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서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그 차이요. 그래서 끝으로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49절부터 봅니다.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서 넣은다는 거예요. 악인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못된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가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분의 말씀에 계명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못된 물고기예요. 50년, 100년 평생 교회 다녔다고요? 예수 믿었다고요? 그분을 순종하지 않으면 못된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오래 기독교인이라고 오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하고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회개.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정말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천국 들어가서 도둑질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불순종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서, 천국에도 도둑놈이 있네 그럼? 불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서 우상숭배, 그럼 천국에도 우상숭배자가 있네? 불순종하는 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인하네. 형제를 미워하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천국 가면 또 어떡할게요? 살인자네, 살인자. 그럼 천국에 다 있네요. 도둑놈도 있고, 천국에 우상숭배자도 있고, 간음자도 있고, 예? 천국에 다 있네요. 악한 자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그런 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단 말이에요. 좋은 물고기만 가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만 건져서 좋은 물고기를 분리를 해서 그릇에 담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못된 물고기는 누구예요? 불순종한 자 말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못된 물고기가 돼서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와서 분리를 해서 그 영혼을 풀무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아니 무슨 협박도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물고기처럼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다 되기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 세계상에서 살기에 허물도 많고 죄악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진들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 왕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